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기독교 역사 여러분 길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150년 뭐 좀 지났죠. 뭐 넉넉히 잡아도 200년이 채 안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서양에 비해서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는 많이 짧은 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게 우리 한국 교회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한때는 교회에 호감을 갖고 좋은 시선으로 봐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일까요? 30년 전일까요? 언젠가부터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교회와 성도를 보는 세상의 시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과 같은 시대가 되었죠. 뭐 뉴스에 목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아주 대서특필이 되고요. 또 이 클릭수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교회 뉴스만 나오면 다들 막 거기에 대해 댓글들을 다는데 막 비난의 댓글을 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고,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와 생명이 있는 이 길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를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상태입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며칠 이내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이제 도착해서 진을 치고 모든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는 그 시기가 되었죠.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정착해서 번성하게 될 꿈에 지금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잃게 될까봐 염려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들, 그 제사들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도 짓고 가축들도 이제 많아지고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내라. 좀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를 드리라. 또 매주 안식일에 2배의 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매월 첫째 날에는 또 제사를 지내라. 왜요?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건을 지키라는 의도에서였죠. 이 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만연한 그 이방 문화, 이방 풍습, 이방 종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매일, 매주, 매달 드리는 제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경건과 관계가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부터 8절 부분에 보니까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상번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3절이죠.
매일 마지막 부분, 맨 마지막 부분에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항상 드리는 번제, 이게 상번제, 그 그 뜻인 거예요. 언제 드리라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각각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씩을 번제로 드려라. 언제요? 매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6절에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맡으시는 그 제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죠. 이 매일 드리는 제사, 이 상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재물이 필요해서일까요? 뭐 양고기가 많이 필요해서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정해서 지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땅, 영적으로 험난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의도로 이 상번제를 명령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경건이라고도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경건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즉 거룩, 즉 경건의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다른 건요? 아니요,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깊이 나누는 것, 그것만이 우리 경건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요, 말씀을 보고 듣는 거, 그런 거나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걸 경건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행동 자체가. 경건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려고 힘쓰는 행동, 그게 중요하죠. 주님을 더 알려고 하는,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경건이지. 나는 기도를 한다고 뭐 5시간을 뭐 기도하고 있었어. 그런데 사실은요, 그 중에 4시간 55분은 잤어요. 그게 과연 5시간의 경건의 삶을 산 사람일까? 아니요.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경건 생활이라고 하죠. 그냥 기도하니까는 경건 생활, 그냥 말씀을 읽으니까 경건 생활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경건 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말씀으로 새벽 기도 너무 좋은 기회죠. 혹은 시간이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갖는 겁니다. 큐티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언제요? 가끔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척박한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힘써야 하는 일로 이 경건 생활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끈을 놓지 말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경건을 위해서 안식일 매주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관계없이,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매일 드리고
또 안식일에는 따로 더 드려라 하시는 거죠. 이 안식일 제사의 특징은 2배의 제물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제물이 양 한 마리였다면은 이 안식일 제사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뭐 거기에다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그리고 기름, 이러한 것들도 다 2배로 하나님께 이 번제로 드리게 하죠. 10절입니다.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유, 매일 드리는 제사 드렸는데요? 아니, 그거하고 다르게. 그거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큐티는 맨날,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맨날 하고요. 또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도 이 그 10계명의 4계명이죠. 이 안식일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 당시의 안식일, 그리고 신약 시대로 옮겨지면서 주일이 되었죠. 우리가 지키는 주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를 써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누이 강조했죠.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주일 성수의 방법,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 그게 어떻게 주일 성수입니까? 주일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요,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온전한 예배, 바르게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게 예배인 것이죠. 이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뭐 때문에가 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매일, 매주, 매달 지켜야 할 것, 이것은 타협하면서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제사인 드린 것이죠.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지금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한 지금도 그 의미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일들은 내려놓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이게 예배라는 것이 동일해야 돼요. 요즘은 주일에도 출근하는 직장도 있습니다. 뭐 3교대로 뭐 로테이션을 도는 뭐 간호사 직업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간호사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주일에 출근을 하더라도 이 의미가,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고 그 있는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삶의 예배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를 못 드리면 지쳤더라도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날 힘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주일 성수, 하나님을 더 깊이 의식하는 것. 그게 두 번째, 매주 드려야 하는 제사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매달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이 9월 1일이더라고요, 공교롭게. 매월 초하룻날, 매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그 한국교회에서 예전에 지키던 게 있죠. 월삭이라는 게 있었어요. 월삭 예배, 월삭 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이 월삭이 바로 이겁니다. 매월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초하루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래서 뭐 월삭 기도회, 월삭 예배, 월삭 뭐 아무개 이런 것들을 한동안 교회에서 이게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매월 드려야 할 제사. 이때는 제물을요 더 크게 준비해서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리니까.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이렇게 크게 성대하게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매월 초하루 드리는 이 예배의 이 특징 한 가지가 다른 매일 드리는 또 매주 드리는 제사와 다르게 속죄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매일 드리는 제사에도 매주 드리는 제사에도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는데 매월 드리는 제사에서는 속죄제의 언급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속죄제, 즉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속죄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요, 다른 제물 따로 월삭 그 초하룻날 제사로 드리되 따로 하나의 제물을 따로 준비하게 합니다. 염소 1마리를 준비하게 해서 그 염소는 속죄 제물이다. 따로 드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염소의 피 흘림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가 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그 죄를 따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원래 죄인된 우리가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고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건요, 바로 우리가 고백하다시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공짜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고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요.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온전한 속죄의 제사고, 월삭되는 이 제사를 정기적으로 이들은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네,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져 살아가죠. 그래서 경건을 위해서는요, 스스로 죄에 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회개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배 중에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회개하면요, 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상관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계속 용서해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사함이, 우리가 회개의 그 고백이 왜 중요하냐? 다른 것들 다 잘해요. 매일 큐티 생활도 잘합니다. 매주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한다. 이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깨끗하게 지내려고 옷도 깨끗한 아주 고급진 걸 입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아주 깨끗한 것만 먹어요. 그런데 씻지를 않습니다. 정작 내 몸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돼도 씻지를 않습니다. 그럼 깨끗한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니죠. 회개가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씻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요, 계속 회개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계속 회개하십시오. 예배로 나올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해 줄 아무 근거가 나한테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공로를 의지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경건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제사들이,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단지 억지로 드려지는 형식적인 의식이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으면서 그냥 오늘 날이니까, 시간 됐으니까 하긴 해야지, 딴 생각하면서 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물과 제사에 담긴 진실함입니다. 제물을, 제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요,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실한 제사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가식적인지 진실한지 어떻게 구별해서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2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진실함을, 우리가 진실한 제사를,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 것임을, 그 소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양, 소, 염소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겁니까? 아무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격을 나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우리가 부딪히는 아주 큰 어려움의 산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안에 소유의 개념일 것입니다. 소유, 누구 거냐? 성경은 온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소유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것도 그렇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경대로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 종된 자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이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그냥 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요, 하나님 이거 받으셔서 필요한데 쓰세요. 이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담기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것은요, 주님 것을 받으세요. 쓰세요가 아니라 주님 잘 쓰고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받으실 때에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중심을 온전하게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거는 돌려드립니다. 잘 사용하다 돌려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의 마음가짐을 잘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서 9장 7절 주보를 보면서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그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진실한 제사를, 진실한 예배를, 진실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2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그 제물의 소유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면서 동시에 그 정한 시기를 잘 지켜야 한다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진실한 제사를 드리는 그 증거인 것이죠.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정한 시기에 매일, 매주, 매달 정기적으로 띄엄띄엄, 이번 달은 점프하고 다음 달은 뭐 이거 하고, 그러면서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 정한 시기에. 여러분, 정한 시기에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잘 아시죠? 딱 정한 시기에 이것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모든 일과 중에서 이 일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한 시기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바쁘다고 숨을 안 쉬면서 일하는 사람 없죠. 일을 미루는 경우 그거는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그 일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일을 그냥 밀어버리고 딴 일을 하게 됩니다. 최우선 순위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절대 타협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른 어떤 일들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정한 시기에 해라. 미루지 말아라.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아라. 우리의 예배 또한 정한 시기에 드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날씨가 흐리니까 10분 늦게 하시죠. 목사님, 오늘은 야유회 가야 되니까 5분 빨리 할까요? 그런 유혹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진실함의 그 모습을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로 나올 때 그 정한 시간을 기억해서 시간을 맞춰 나오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정한 시간. 하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시하는 게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진실한 예배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완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지금 살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경건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호흡이 있는 지금 이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때이고요. 원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때이기도 하고요.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있는 때, 그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죽은 다음에는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나누면 예전 한 권사님이 그 말기 암에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갈수록 몸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중환자실과 여기 격리실을 왔다 갔다 계속 하시면서 갈수록 안 좋아지십니다. 그분께 그 목사님이 그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보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나 쉬운 일상인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원사님은 결국 다시 예배로 돌아오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원 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원 없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